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중간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17절 17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까지 교도가면서 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소유를 그 갖다 나라면서 모든 자식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치르기를 쫓아가 기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람 사람 라반에게 경문하여 이르되 너는 누가 야곱에게 생각하니 말하지 말라 하신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기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데리고 내 딸을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했으니 네가 참으로 어리석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삼촌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17절부터서 42절까지는 라반의 추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뒤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32절까지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겉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겨져 있는 얘기를 전할 것인지요. 정신 버떡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들어올리고 그 말이거든요. 태우고란 말은 들어올리고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은 야곱 자기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모형한 말씀입니다. 이게 17절에. 왜 그러냐면 낙타는 짐을 지다란 뜻에서 왔어요. 낙타란 말이. 그런 뜻이므로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짐지시고 또는 우리를 짐지시고 광야를 통과하시어 구원하실 것을 야곱의 사건으로 예표한 겁니다. 낙타나 황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우리 주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낙타 타고 다니잖아요. 그쪽 사람들. 전부 다 모든 사람도 태우고 짐도 다 싣고 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낙타가 타요. 그러니 낙타는 뭐예요? 우리 죄의 짐을 우리 짐을 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교회 십자를 주실 것을 모행한다 하겠습니다. 18절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밧단 아람이란 말은 높은 지역, 높은 지경, 높은 영역, 고원 그런 말이에요. 높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잘 알다시피 낮은 땅 또는 저지대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그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위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21절까지도 나와요. 똑같이. 이제 우리를 다 짊어지고 그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야곱이 모든 자기 소유로 만든 이 가축들이 전부 다 검고 얼룩헐룩하고 문 있는 가축들이었잖아요. 그것들이 죄인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가축들 우리 택한 백성 가축이에요. 들짐승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데리고 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짊어지고 천국에서 그것이 밧단 아람이란 말이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위 높은 영역에서 높은 곳에서 이 땅 가나안 낮은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걸 왜 써놨을까? 제비 비었을 때 그런 뜻일까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비었으니까 슬쩍 몰래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얘기로 보이죠. 그러나 이게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예. 19절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라반이 그의 양떼를 털 깎으러 갔으므로 그 말이에요. 털 깎으러 갔으므로 그의 아버지 드라빔. 근데 이 드라빔이 이제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 우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드라빔이란 말은 치료의 신이고 가정신이에요.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근데 이 말은 본래 어디서 왔느냐면 치료하다, 고치다, 건강하게 만들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것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말 뜻입니다. 이런 뜻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떤 조각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었겠지 아마.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영원히 숨겨질 비밀이야. 그런데 이 드라빔이 바로 치료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드라빔이란 말이. 테라빔이란 말이. 그런데 그것을 라헬이 훔치고 그랬어요. 라헬이라는 이런 뜻은 암양이란 말이거든요. 암양이 그걸 훔쳤어.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라반이 우리를 흰 돌로, 그게 흰 벽돌로 만드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성전 재료가 우리 재료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흰 돌로 만들어서 성전을 쌓는 그런 자가 라반이거든요. 그 사람이 양털 깎으러 갔어요.
근데 양털을 깎으면 그 털은 뭐 옛날 털이에요. 옛 털을 깎아내는 것은 우리를 가축에서 또는 짐승에서, 근데 짐승이란 말보다 가축이란 말이 좋은데 하도 우리 짐승으로 많이 써가지고 가축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털을 다 깎고 벌거숭이가 되거든요. 빨개 막 태어난 것처럼 핏덩이같이 보여요. 희한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깊어. 그래서 옛 털을 깎아내는 짐승에서 가축에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양털 깎는 사건이야. 그게 절대로 뭐야. 하나님의 모든 문화도 모든 문명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구속사를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축인 우리를 희게 하는 일이 여기서는 양털 깎는 일하고 이꼬르가 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 라헬이 암양이 그 말이에요. 암양. 지금 털 깎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양들이죠. 양들. 자기의 그 뭡니까? 우상을 훔쳐서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그 암양이 라헬이 우상을 훔쳤는데 이 우상은 치료신이니까 희게 만드는 신. 그게 라반이 가지고 있는 라반의 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라반의 신, 라반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라반이 가지고 있는 신이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은 치료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희게 만들어내는 건강하게 치료하고 고쳐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드라빔을 가지고서 그 우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속에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를 희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예? 양털을 깎아버려서 우리 어린아이로 만들어내. 막 핏덩이로 막 난 것으로 만들어내버려. 그게 털 깎는 것하고 우리 희게 만들어내는 일하고 같은 얘기야.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깨뜨려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내는 게,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죠. 율법이죠. 율법으로 우리를 깨부셔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가지고 두 손 들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나는 티끌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 십자가 보고. 근데 먼저 죽이는 일은 율법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라반의 신 테라빔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 그리고 20절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떠났더라 이 둘 다 틀려요. 번역을 완전히 엉터리 번역한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도망침으로 그것에 대해 그에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 아람 사람 높은 곳 사람 아람 사람 라반 우리 힌둘로 만드는 자 라반의 마음을 훔쳤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마음을 훔쳤더라.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어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했겠어요? 그것이 마음이고 훔쳤더라 또는 속였다 넣어도 돼. 근데 훔쳤더라고 해야만이 내용이 이해가 돼. 그래서 그 라반의 마음을 훔쳤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야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도록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거든요. 가만이란 말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레고. 그리고 떠났더라는 말은 훔쳤더라 또는 속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확실하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래야 말이 되거든. 겉은 말로 이야기가 돼. 논리가 맞죠? 맞아. 그래서 가만히 떠났더라고 이해가 되잖아. 그랬죠? 그 얘기가, 스토리가 잘 이어져.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너무 많이 보여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가만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떠났더란 말은 훔쳤더라, 훔치다, 속이다, 몰래 가져갔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속였더라, 훔쳤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적극적으로 간절히 받아야 될 말씀을 간절히 돌고 있으면 안 돼요. 봐기가 좋다 그러네. 그러면 자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 건너 기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뭐라고 했습니까? 기르앗 도망한 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21절 향하여 도망한 지 그리고 끝났구나. 네, 맞네. 그걸 직역하면 원어대로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나서 강을 건너 기르앗산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기르앗산 얼굴을 세우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기르앗산 얼굴을 세우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기르앗산을 향하여 도망간지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겉에 얘기로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르앗산 얼굴을 세우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프라테스라는 말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르앗이라는 말은 증거 무더기, 증거 더미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산이란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흐릿하게 보이다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하여라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목적격 조사인 을자도 딱 붙어있어. 얼굴을 그 다음에 세우니 또는 얼굴을 넣다, 만들다, 두다 이런 말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세운다는 말이 제일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산을 향하여 그 말은 율법의 얼굴을 세우니 그런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얼굴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얼굴은 실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등 보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 얼굴은 뭐예요? 실체를 말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얼굴을 세우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 실체를 세우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를 연결해 보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증거더미인, 증거더미가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율법의 얼굴, 율법의 얼굴이 뭐예요?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 실체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얼굴을 세우니 뭐가? 십자가가, 증거 무더기가, 증거 더미가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고 22절로 이어져서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야곱이 도망한 것이 그 셋째 날에 라반에게 알려지게 된지라 그런 말이에요. 된지라 그 수동태란 말입니다. 이를 21절 말씀과 이어보면 이렇게 돼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증거 무더기인 곧 십자가가 율법의 얼굴을 세우는 야곱이 도망하는 것이, 달아나는 것이 뭐예요? 그 셋째 날에 라반에게 알려지게 된지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제3일에 십자가 침례가 이루어져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야곱이 흰 돌로 만드는 자인 라반에게 율법에게서 도망친 것이, 달아난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한다는 말은 율법 탈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러니까 셋째 날에, 침례하는 날에 도망하는 것이, 율법 탈피하는 것이 그때서야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셋째 날에. 그리고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기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그가 라반이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7일 길 뒤를 쫓아가 기르앗산에서 그를 따라 잡았더니 그런데 잡았다는 말이 착 달라붙다 그런 말이에요. 착 달라붙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 써먹었어요. 성경에.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 앞에서 3일 돼서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휘장이 찢어진 3일에 알았다 그 말이고 거기에다가 7일을 그리고 나서 7일을 쫓아갔으니까 합치면 10일이 되잖아요. 7은 뭐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7 하면 10이 돼. 10은 뭐예요? 10계명 11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곧 해달 별이 된지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해달별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지라 그런 말이에요. 11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흘려내는 것을 11조 한다고 그래요. 진짜 의미로. 그러므로 함께 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합하여 함께 부활했다는 말씀. 그래서 착 달라붙다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라반이 가서 같은 산에 딱 장막을 치잖아요. 첫 텐트를. 그 텐트는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 그게 착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율법은 폐해졌다니까요. 끝나버려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착 달라붙기 전에 이제 잠을 잤는데 오다가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그래서 24절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 밤 꿈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야곱에게 대하여 선으로부터 악에까지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 너와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이니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의 네 속에 정말로 실체인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율법이 진짜 뭔지를 알게 해줄 거란 얘기니 아무거나 너는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람 사람이란 말은 높은 곳이란 말이니까 그 아람 사람이 또 이것이 또 이 높은 고원이라는 뜻이 성, 왕궁, 궁전이란 말에서 왔어요. 사실상 아람이란 말은. 그러니까 궁전이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그 율법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높은 곳의 율법이 정죄하려 왔으나 정죄할 수 없었다. 없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는 야곱 옛사람 육체 모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이 율법의 얼굴 아까 딱 얼굴을 세운다니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율법의 얼굴, 율법의 정체, 진리, 실체를 세우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선악간에 너는 뭐예요? 말하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얘기. 그 다음 25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기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25절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야곱이 산에
그의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도 쳐. 봐. 같은 거라니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들로 기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여기서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형제는 야곱을 말하는 것 같아. 즉 왼쪽으로 딱 이렇게 박수 소리 나는 거죠. 이것도 다 성경이 박수 치는 것도 다 그런 의미 썼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가 다 합쳐져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로 저들이 쳤기 때문에 나도 친다는 얘기야. 왼쪽에 가서 착 달아붙은 거예요. 기르앗산에 증거더미산 십자가산에 장막을 치고 성전, 집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텐트. 그런 뜻으로 이렇게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말씀하셨다니까. 그 산은 바로 어떤 산이냐. 이게 기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그 말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무슨 뜻이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시온산은? 여러분 말 많이 했는데. 시온산. 영어로 번역하면 뭘로 번역해? 사인이야, 사인. 표시를 나타내. 이게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얼굴을 계시해 준 거란 얘기예요. 자기 정체를 계시한 모형이란 말이야. 예루살렘 도시가. 성전이, 성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그 말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는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성취 사건을 따라서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앞에서는 연합하는 거 보이겠죠. 착 따라붙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공의의 만족이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장막을 치고, 그 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탁하란 말은 이제 찰싹 달았단 말이에요. 또는 찰싹 치다. 여기서 나오네, 박수가. 이거 달가닥거리다 또는 이렇게 찰싹 치다. 두 손을 함께 땡 하고 울리다. 유추적으로 못을 박다 라는 말도 있어. 영락없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용어야. 정말 치고란 말이, 치고란 말이. 박수하다, 이거. 왼쪽, 오른쪽이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 이게. 그래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면 소리가 나. 아파서, 세게 때면 아프잖아. 예수님의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박수 소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박수하다, 단단히 매다, 천막을 치다, 성전을 세우다는 말이에요. 천막을 치다,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소를 내다, 때리다, 불다, 두드리다, 때리다, 울리다, 밀다. 완전히 십자가 용어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다란 말이, 치다란 말이. 그러므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 죽음으로 옛 성전, 곧 돌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 교회를 세우신 십자가 복음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수하다는 말은 좌우의 손이 부딪혀 하나가 될 때 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좌와 우가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곧 모형과 실체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십자가 복음, 우리의 구원의 복음, 새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놀랍죠. 26절. 그러므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그것도 원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훔쳐서 또는 내 마음을 속이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훔쳐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의 것이 아니라 속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겉에 것은 육체로 다 보이는데 속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율법의 속 내용의 진리가 훔쳐갔다는 얘기야 지금. 그걸 알리기 위해서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가르치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이렇게 수십 번 보고, 수십 번 아니에요. 성경 한 설교 할 때 한 7번, 10번을 거치거든요. 여기 와서 또 거쳤어요. 또 보이니까 가르치죠. 계속 보면 계속 고쳐야 될 부분이 나와. 안 보이면 또 보이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내 마음을 훔쳐서 칼은 가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칼이 내 딸들을 포로로 잡은 것 같이 끌고 갔으니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흰돌로 만드는 자가 곧 라반이 뱀,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훔쳐서 그러잖아요. 율법의 내용인 진리를 훔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마음이란 말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 집어넣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가 넣어놨어 성경에 원어에. 희한해 뭐 이러냐. 그러니까 그걸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번역한 거예요. 속의 내용이 안 보이면 절대로 올바른 번역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른 번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하기 위해서 마음을 훔치고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 우리들 향하여 뭐 이렇게 하고 다르게 번역한다니까요. 전혀 상관도 없는 말을 갖다 집어넣어 번역을 해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렇게 너무 많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번역성경 가지고 진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거의 윤리도덕 수준에, 율법 수준에, 행위 수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행위에 있으면 다 저주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스승들이 쓰는데 아직까지 가르쳐준 사람이 거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있긴 있었다고 그래요. 항상 있었대. 근데 극소수야.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스컴이 잘 발달된 사회에 있어서 나도 알게 됐지만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그 주위에만 알고 딱 죽어버리고 안전하면 그거 끝나버렸을 거라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들을 끼는 사람만 듣고 깨닫고 하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을 훔쳐서 성령의 검, 곧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칼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 그걸 갖다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교회를 포로로 잡는 것 같이 끌고 갔으니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 26절 말씀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지금. 라헬과 레아를. 신약교회와 구약교회 끌고 가. 그래서 살려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자, 그리고 27절로 넘어가서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즐거움과 노래들과 북과 수금으로 그 말은 뭐예요? 찬양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도망하는 내가 숨겨지게 나를 훔치고 또는 속이고 내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상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라반이란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라반은. 주님이 그 수고를 거치는 거지. 근데 말을 이렇게 해. 그리고 28절에 이어집니다.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래.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손자, 손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들, 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뭡니까? 외삼촌에는 말이 없어. 전부 다 그 당신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당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뭡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가족 관계에 있어서 다른 말들이 있어서 그렇게 번역했지만 여기서도 손자가 아니요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말은 지금 뭘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히브리 언어가 문화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손자 아들들과 내 딸들 교회죠. 교회에게 나로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가 어리석게 행했도다 라고 말해요. 라반이 율법이. 이는 라반 구약 율법과 입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저를 떠나 신약이 되어 진리를 말해야 할 자들이 같은 말, 구약의 말,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란 말입니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입맞추면 안 돼. 같은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은 입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보내줬을 텐데 그게 엉터리 말입니다. 속의 것을 알면 다 풀리고 너무 은혜스러운데 겉의 것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 말은 율법이 우리를 해할 능력이 있어도 그런 말이에요. 있어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잖아요. 이렇게 직접. 이는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말하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진리가 기록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그래. 여기서 내 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반의 신은 율법이에요.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로 표시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드라빔의 말을 썼다고요? 그게 뭐냐면 고치다, 치유하다, 건강하게 만들다 그런 말에서 온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흥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을 훔쳤느냐 하매 그래. 그런 말이에요. 왜 내 신을 훔쳤어? 율법을 왜 훔쳤어?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훔쳐가고 뭐해 이제 율법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이 말씀도 킹제임스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혹시 외삼촌이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빼앗으리라 하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31절 말씀은 이 말은 야곱이
값을 치르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20년 동안이나. 14년, 그 다음에 6년은 된 가축들 샀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서 아무리 충성을 하고 죽도록 뭐야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두려워요. 나 죽으면 정말 지옥 가면 어쩔까? 맨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뭐야?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뭐야? 뭔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잘 꾸며가지고 있으면 옳거니 난 구원이 잘한 게 많으니까 훌륭하도다. 그러니까 칭찬할 줄 알고 열심을 그리고 자기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외식이라고 한다잖아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성경이. 자기 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필패야 필패. 틀림없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가면 돼. 십자가의 보혈. 그걸 내보이면 돼. 그럼 십자가 보혈이 뭐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 진짜로 믿고 고백하면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만 흘러내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보고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32절 마지막 절 외삼촌의 신을 그래서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요. 자, 첫 번째 부분 외삼촌의 신, 당신의 신, 라반의 신, 흰돌로 만드는 자의 신,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을 가지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에 착착착 들어맞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외삼촌의 것을 발견하면 다 가져가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돼서 다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의 것이 발견되면 다 가져가소서 그래야만이 돼.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그 도덕적인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로 자기 의로 챙겨가지면 안 돼. 율법 때문에 자꾸 못 지키는구나 내가. 정말 나는 티끌이는 거 자꾸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지. 율법을 바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조금 지켜내가지고 자꾸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어.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난리를 해. 그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연예인들이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 사람에게 대한 인기. 그런 사람 저주받는다고 예레미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가장 좋지 않는 비기독교적인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안 해. 그 신앙 잘하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근데 직업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것이 발견되면 다 가져가소서.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뒷부분에 있는 거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 부분. 야곱은 신약교회를 낳을 자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해서
이처럼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라헬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 율법에 의해 드라빔에 의해 정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신약교회 즉 베냐민 그리스도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리고 아까도 이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다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옛 털 깎는 거, 이 털은 많은 생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상징이거든요. 성경에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어. 근데 그 생각이 이렇게 사람은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야. 근데 짐승은 털이 수북해. 그걸 깎아내버리면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이거든. 가축을. 그래서 털 깎는 얘기예요. 이거 나와. 그래서 옛 털, 많은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 깎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생각을 다 깎아버려야 돼. 양털을 다 깎아버려서 뻘거숭이로 만들어야 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버린 얘기예요. 지금 털 깎는 얘기는. 그래서 옛 털을 깎아내는 것은 가축, 짐승된 우리 옛 모습,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 양, 어린 새끼로 만드는 일이에요. 막 태어났을 때 모습처럼 털을 깎인 모습은 핏덩이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털 깎아내는 거 한번 사진으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뻘게 막 깎아내고 다 깎아내고 핏덩이 같이. 그게 양털 깎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는 얘기, 티끌로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복음 얘기죠. 양털 깎는 거. 그런데 라헬은 옛 모습 이 모습을 모형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훔쳐서 계속 옛 상태에 머물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서 이렇게 핏덩이같이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는 그런 십자가복음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복음 얘기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보혈 얘기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겁니까 이거? 소설 쓴 겁니까? 맞아,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오늘 보면 확실하게 성경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전부 다 자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해서 완전히 티끌로 만들어서 내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11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남은 여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사는 그 불쌍한 인생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참으로 실체이며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쫓아가는 저들과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석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은혜에 들어오고 이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생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유튜브 우리 성석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